지난 시간 모세가 출애굽한 지 46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으로 올라서 40일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성막 건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새로운 십계명 돌파를 받고 해서 10개월 이상을 걸려서 그 평지에 머물면서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이제 새로운 시작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출애굽기 말씀이 끝나고 있고 그 본문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와서 이런 부분들,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신 그것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이제 무언가를 향한 시작 단계로서 성막을 설치하게 됐다는 것도 말씀을 나눴었죠.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을 하고 그 성전이 마음의 성전 시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오면서 결국 천상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한 성막을 비롯한 제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한 채로 이 말씀을 지금 접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에서 뭔가를 제시하실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반영해서 그것을 짓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신 이 성막 속에 어떤 모형과 그림자, 어떤 의미를 담으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한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죠.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에 의해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었다. 그리고 그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구름이었고 그것이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는 성막에 임하는 것이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쪽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시는 곳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삶의 걸음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한 본문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 비밀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상을 뒤덮고 막 진노를 하시고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몰아내시는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죠. 성전 안에서 먼 여정길에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못 오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재물을 구입을 해서 재물을 바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싼 값에
매매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상을 뒤덮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표적이 있느냐, 그것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인데, 구약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성막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 줄 아느냐?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를 가리키고 있는 하늘의 모형이자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이다.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이제 그 성전이 가리키고 있던 참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소적인 성전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장소를 찾아가야만 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도 임하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고 살아가던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드리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성전을 내 마음속에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소적인 성전을 찾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음의 성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장소적으로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모든 활동들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초대에 응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오셔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초대를 했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전으로 가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주님께로 나오라. 이 단어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사용하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오라가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예배자로서 의미를 갖게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활동을 강조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움직여 다니시는데 그 주님을 뒤따르는, 움직여 다니시는 예수님을 따라 무언가 걸어야만 되는, 따라가야만 되는 그러한 오라의 의미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배 자료 나와서 가만히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무언가 주님이 걷고 계시고 액션을 취하시는 그 걸음의 보폭을 맞춰서, 방향을 맞춰서 뭔가 걸어야만 되는, 그것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오라라는 초대에 응하는 것이고, 따라오라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단 한 시간의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는 나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따라오라, 따라오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거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걸어가면서 예배자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9.3km, 5.8마일 떨어져 있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있던 그 제자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신의 고향 마을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걸음에 동행을 하시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가서 함께 동행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나눠주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찬식, 애찬식을 나누면서 주님의 신 것을 드러내심으로 그들의 걸음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걸음이 아니고 그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그 걸음을 조정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은 움직여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어딘가 걸어가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조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1896년도에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쓴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주 베스트셀러지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오랫동안 아주 사람들이 즐겨서 보는 그런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맞게 내가 액션을 취하고 삶의 걸음을 걸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 걸어가고 계시고 있는 그 주님의 어떤 걸음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늘 고민을 하고 주님의 걸음을 맞춰서 따라가고 조정하고 순종해가는 그러한 걸음을 걷는 것이 오늘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작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가끔씩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자주 갔던 길로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옆에 있던 아내가 어디로 가고 있냐고 다시 일깨워 줄 때 아차 하면서 내가 다시 의식을 차리고 내 그 운전의 방향을 수정하고 조정을 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가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걸음을 뒤따른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패턴에 따라 일상의 어떤 생각의 흐름을 따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해왔던 대로 그냥 그걸 따라서 습관을 따라 걸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통해 일깨워 주시는 순간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에와 다르게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순간이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변화를 주게 되는 걸음을 한번 걸어보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기꺼이 주님이 나의 걸음을 수정하려고 하실 때, 교정해 주시려고 하실 때 기꺼이 그 교정하기를 순종함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끄는 그 걸음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탕자가 됐던 우리가 다시금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는 식으로 우리의 걸음을 교정하시고 수정하시고 걸어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는 순간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액션을 취하라고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그것을 다르게 하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는 나의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자의 걸음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라 하는 초대에 응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때는 따라오라 하시면서 앞장서서 나의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이 모습을 기억하심으로 따르는 걸음을 걸으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걸음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막에서는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막,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곳 속에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기능도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핵심의 기능입니다. 제사라는 5대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대표적인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그 자원제,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의무제가 있어요.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 제사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조건 드리도록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막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성전 성막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성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 속죄함이 이루어져요.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침상에 매달아 지붕에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한 적이 있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죄를 받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전에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죄를 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사함이 성전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서야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 성전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걸음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러한 용서의 은혜, 화목의 은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은혜가 맛보게 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마음에 모셔드린 이들은, 우리는 어떤 이들이냐? 그 관계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지성소 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 은혜를 우리는 이제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죠.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리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는요, 제사장으로 서는 이들이 이 당시에 성막 차원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때 두 가지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는 기름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합니다. 위임식을, 제사장으로 이제 새로운 위임식을 모세가 주관을 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그 거룩한 의식을 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가장 먼저 숫 양으로 제물을 삼아 그 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신체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묻힙니다. 피를 바르는 이유는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나의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이 죄값으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그 거룩한 의식으로서 피를 바르는 것이고, 오른쪽 신체에다 그것을 바르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온몸을 거룩하게 하는 차원에서 오른쪽 귓볼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의식을 하셨지요.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라고 하시면서 이 피로써, 나의 피로써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피를 마시라고, 그 포도즙을 마시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의식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그 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의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름을 부음으로써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합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 보면은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요. 피를 바른 다음에는 이제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흘러내리게, 머리부터 해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통해서 이제 거룩하게 만드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서도록 합니다.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래요. 기름 붓듯 하셨으며. 기름을 붓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 2절에서는 그 장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면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그래요. 여러분, 기름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의미 차원에서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는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면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자들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시는 그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개인에게 임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속에서 아름답다라고 보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실 때 개인에게 임하면서 동시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개인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하신 것과 동시에 120명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시려고 했던 천상의 성전의 모형은 한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된 한 개인이 모여서 서로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어가는 장면까지 가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천상의 성전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상의 성전의 모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된 것처럼 천상의 회중들이 그 하나님의 하나됨에 온전히 하나 되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 홀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교회를 이루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지요. 왜 여러 사람이 불편한데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굳이 이루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그래요. 이게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자들이 하나의 돌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그런 과정 중에 놓여져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진행형이에요. 항상.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란 여전히 공사 중인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항상 공사가 끝난 게 아니고 항상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그 말인 것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때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있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서로 다툼과 분열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편지를 하면서 화해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항상 공사 중인 공동체요, 불완전한 공동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외면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불완전하지만, 공사 중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아있던 남유다가 아수르를 밀어내고 패권을 잡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있는 가운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공사를 진행을 하지요.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 방해들 때문에 중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단된 성전 공사를 할 전혀 움직임을 하지 않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냐면은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래요. 성전이 중단이 된 것을 다시 시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세우는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고 그것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들 집을 짓기만 하고 있느냐 하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를 외면하고 황폐하게 해놓고, 공동체를 황폐하게 해놓고 성정된 자신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어떤 그 성전된 삶만을 추구하는 삶을 걸어갈 때 참 잘했구나,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 공동체는, 내 집은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너의 집을 짓기만 빨랐구나 하는 이런 학개 선지자가 했던 그러한 메시지의 지적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애증관계죠. 가까이 했을 때 상처받고, 그렇다고 멀리 하기는 힘들고, 그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전된 자들이 산돌이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숲 전문가인 그 피러 볼레벤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30년간 숲을 돌보고 나무를 가꾸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인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도에 The Hidden Life of Trees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하나 출판을 합니다. 이 책에서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원에서 홀로 자라고 있는 나무와 숲속에서 숲을 이루고 숲속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공원에서 혼자 크는 나무는 어떤 주변 나무의 방해도 없고 햇볕을 충분히 마음껏 햇볕을 쐬고 광합성을 아주 원활하게 자라기 때문에 몸속에 영양분이 가득가득하다 그래요. 가득가득하다. 그리고 공원에 관리자가 있으니까 관리자가 때마다 영양 주사를 놔주고 비료를 뿌려지고 하니까는 아주 잘 자란다는 거예요. 빠르게 아주 잘 자라고 모양도 좋고 그렇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닷없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픽픽 쓰러지는 나무가 공원나무다 그래요. 공원나무다. 왜 그럴까요? 아주 잘 자랐고 영양분도 많고 모양도 보기 좋은데 강한 바람이 불면 픽픽 쓰러진대요. 뿌리를 막 드러낸 채로 그냥 넘어진다. 제가 뉴저지 가면요, 아주 그런 조경이 잘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휙 하고 바람이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공원에 가보면 여지없이 뿌리가 뽑힌 채로 이렇게 넘어지는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겉으로는 모르지만 그 세포 조직을 들어가서 그 나무를 보면은 세포 조직이 아주 듬성듬성 공간이 많게 아주 빨리 자라다 보니까 세포 조직이 크고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부위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 단단한 어떤 세포 조직이 만들어지질 않아서 세균이 침입하기가 쉽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통 숲속의 나무보다 비해서 일찍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숲을 이룬 나무를 가보면은 그 나무들 속에 보면은 한두 나무 외에는 한두 나무가 빨리 영양분을 차지해서 자라버리기 때문에 그 나무는 우울창한 한두 나무가 있게 된다. 나머지 나무들은 그 밑에서 아주 서서히 자란다는 거예요.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햇볕의 양도 모자라서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할 정도로 광합성을 하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조직이 아주 작고 조밀하고 굉장히 촘촘한 조직을 발전시킨다. 크게는 안 자라지만 아주 그런 단단한 조직을 갖추면서 그런 단단한 나무들이 숲을 이뤘기 때문에 강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숲을 이룬 나무들은 강한 바람과 비에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결론이 뭐냐? 이런 숲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내린 결론은 사람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요. 숲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소식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속에서 자란 영성을 가진 사람은 픽픽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고 단단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영적인 서로의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내성과 능력이, 그 자양분이 강하게 뿌리내려 있는 채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실까?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성전이면서 동시에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지어져가는 공사 중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걸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공동체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